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따왔을 것 같아요? 4장 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부르심 아브라함이 있죠. 부르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인데 그 걸프만 위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메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수메르 사람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종이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어디다 남기냐면 이만한 그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 흙판에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걸 보관한 거예요. 그런 그 점토판이 지금까지 출토된 것이 한 50만 개 정도 출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기원전 한 2000여 년 전 그 이전의 삶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관과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막 꾸중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돌아다니면 너희들의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 꾸중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메르 사람들은 다신 문화예요. 다신. 근데 신이 그 당시에 그 점토판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한 3,000개 정도의 신이 있대요. 근데 그 신이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은 5개, 최상위, 상위 1% 5개, 그 다음에 귀족 신이 50개, 그리고 나머지가 그냥 하층 신이에요. 이 하층 계급의 신들이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위 신이 그 하층 계급 신들의 이 하소연을 들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 허드렛 일을 대신할 수 있게. 근데 이 하층 계급 신이 대부분 다 가족신이에요. 가족신. 가정마다 그 신을 모시다시피 하는 거예요. 같은 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신이 3,000여 개인데 그 가족 신이 이름이 이기기예요. 이 알파벳 문자로 써서 IGI 이기기 신이 그 가족 신을 가정마다 모시면서 살았어요. 이를테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가족 신이에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섬겨오던 그 신이 자기가 이제 재금 나서 그 독립하는데 그 자기가 이룰 가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그걸 훔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의 풍습에는 그 가족 신상을 가진 사람이 상속자였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면 나중에 라반한테
그 상속 재산을 내놓으시오 할 명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가족신이에요. 그게 사례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지금까지 섬겨온 그 가족신 중에 어느 한 신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너의 신이 돼서 너의 가족을 돌봐주마 하는 말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십시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는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일까 하는 거예요. 이 복은 자 이제 그 복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게 이제 1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15장 1절부터 해서 11절 사이에 그 계약을 맺는 계약 체결식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죠? 거기를 원래는 이게 약속 당사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이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게 이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17절에 가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언약 체결에 책임을 갖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서로가 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 책임을 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죠. 그래서 17장 앞부분에 쭉 나와 있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 가보세요.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고 곧바로 실행해서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어요.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들을 딱 지워가지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22장에 오면 이제 이삭을 드디어 얻었잖아요. 이게 이제 한 3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에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이 지금 장성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17세다, 뭐 18세다, 어떤 사람은 30세가 넘었을 것이다, 37세까지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삭이 지금 자랐어요. 거의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서슴없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가는데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자, 몇 절이냐? 5절. 갑자기 안 보이면 5절 한번 가보세요.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종들을 여기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둘이 올라갑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아들을 제사하면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내려와요? 우리가. 얘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여러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돼. 그죠? 이게 척하면 척, 참새.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 하나님이 참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짹짹한 거예요. 넌 나귀와 함께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리라.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계약을 누가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 신약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씨로 인하여, 내 씨는 이게 단수예요. 한 자손이에요. 한 자손.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대로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첩을 얻을까요? 양자를 드릴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식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에베소 4장 가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클레세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빨리 밖으로 나와, 일리.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세상 속에 있던 가운데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 상태, 이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상당히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간을 구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자, 불러내셔서 우리는 그러면 그 불러내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오늘 넥타이 맨 게 좀 어울립니까? 옷과? 네. 여기다 만약에 제가 뭐 까만색 바탕에 넥타이를 맸다 그러면 좀 덜 어울리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 입을 때 여자분들이 이게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옷장을 딱 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게 이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저 못 보던 옷 같은데. 그래서 물어봐요. 샀어? 그러면 아니래요. 전에부터 있던 옷이래. 참 희한해요. 그 옷장은 옷을 만들어내는 옷장이야. 네. 그 옷장에 천을 넣으면 옷이 저절로 돼서 나와. 근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이게 좀 맞춰서 입어야 되잖아요. 위에 상의와 하의와 신발과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그죠? 남자분들 그 옷 입을 때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 짙은색 양복을 입고 중간에 하얀 양말을 신으면 이게 꽝이거든요. 양말을 절대로 하얀색 신으면 안 됩니다. 예, 검은 계통의 양말을 신사복에는 신어야 돼요. 어울려야 되거든. 그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저울, 옛날에는 이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울의 한쪽에 이제 줄을 달고 이쪽에다가 그 물건을 달잖아요.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어치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끌어내셨잖아요. 어떻게 끌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끌어내셨거든.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에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너무 아쉽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그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4절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불러내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왜 살려낼 것이냐 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능력이요, 부르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구원이 확장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갖게 됐으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을 가진데 거기서 여기 다 종결하지 않고,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과정, 성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영화,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들어온 게 끝이 돼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내가 옛날에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옛날에 엄청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옆에서는 야, 그거는 죄도 아니야. 내가 지은 죄를 봐봐. 나는 이 정도였어. 응? 나는 뭐 지나가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셔가지고 내가 맞고 여기 나온 거야. 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간증 한참 유행할 때 보면 그런 식이에요. 아, 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런 정도는 죄도 아니고, 제가 그 철이 없을 때는 이랬습니다 하고 막 그런 걸 자랑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모임에 어디 얘기하죠? 군대 얘기. 자기가 근무한 그 부대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막 내가 있을 때는 뭐 빼치카에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뭘 어떻게 했는데, 뭐 훈련을 받다가 어떻게 됐는데, 뭐 총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다 연락해서 막 총알 한 박스만 보내라 그래가지고 뭐 총알을 받아가지고 뭐 채워 넣느니, 뭐 별별 얘기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요. 내가 아직 덜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완성의 목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사자가 있죠. 사자 맨 밑에 이제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보증금이라고 써 있죠. 보증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보증금을 내셨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내셨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계약금을 내면 뭐가 남았어요? 중도금 치러야죠. 잔금 한꺼번에 다 내려고? 중도금을 내야 돼. 중도금이 부담스러우면 나눠서 내요. 2번, 3번. 그래서 마지막 잔금을 딱 치러야 끝이에요? 등기까지 옮겨야 돼. 세금 내고. 이제 보증금 치렀어요. 계약금을 이제 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너를 구원한 그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여러분 그 여행을 가시면 이제 뭐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자기 차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해외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가 비행기 있는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자가 비행기 있는 분은 티켓을 끊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가 비행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티켓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사고 공항에 가서 그 티켓팅을 해서 이 발급 받아가지고 공항 이 출구를 통과해서 이제 탑승구에 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다 간 거예요? 탑승구까지 가면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죠. 진짜 여행은 거기서부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비행기 지금 티켓 발권 받은 거예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영적인 그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탑승구에 앉아가지고 여행책을 들여다보면서 야, 여기 가면 너무 좋을 거야. 여기 야, 이 음식 맛있겠다. 이거 하고 있다. 만약에 비행기 안 타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왜요? 비행기 탑승구까지 갔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안 타고 거기서 그거 하고 비행기를 안 타고 있으면 어떻게 탑승 시간을 만약에 놓쳤다. 이건 바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티켓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여러분 이 삶이 이 여행을 출발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서 비행기 출발할 때 어떻습니까? 출발해서 5분, 내릴 때 5분.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들이 늘 즐겁습니까? SNS에 그거 막 엄청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즐거운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꽝이에요. 여러분, 뉴욕 가려면 14시간, 영국 가려면 12시간, 어디 가려면 몇 시간,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타보셨죠?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워요. 때로는 건강이 내가 여의치 않을 때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난리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여기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발작을 일으켰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려요. 그 사람이 내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 사고. 사람이 탔다가 내리잖아요. 그 짐을 갖고 이제 내려요. 그러면 그 비행기 승객 전체가 다 내려가지고 짐 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아시죠? 테러 염려 때문에 다 짐 전부 내려서 각자 자기 거 찾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내 맘대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힘들어져요. 다 괴로워요. 연합이 깨져요. 화목이 흐트러집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티켓을 받았을 뿐인데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다 끝난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한 비행기를 탔어요. 여기 사고 치면 다 내려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나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를 푸는 그 기본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 되게 합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식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하나 되자 하면 그 말이 좀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인데, 온 가족인데, 한 가정인데 어떻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나 되자고? 자, 하나 되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엄마 부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가 엄마라고 안 해도 내가 호적에 다 네 엄마로 돼 있어. 이미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엄마고 아빠고 자식이에요. 그걸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 한 가정으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고 서로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시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는 이유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공동의 목표,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됨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비유하자면 신병훈련을 받고 나면 신병훈련이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을 딱 받고 자대에 가면 그건 세 발의 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대에 가면 그 신병훈련소 조교보다 10배, 100배 더 무서운 고참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센 그 위에 간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 막 부대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이게 막 이 부담이 와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 아마 그런 분위기들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신병훈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훈련소 끝난 게 이거 진짜 첫걸음이구나. 그래서 이등병을 달아주는 거구나 이게.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경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는 정말 도사예요, 도사. 마치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선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쳐다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20절) 한번 가보세요.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기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아직도 가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그 제자가 그 배를 어떻게 막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배가 엄청 어렵게 구한 것이고 돈도 들인 것인데 그냥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갖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승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설아,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지. 우리가 갈 길이 얼만데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는 길 내내 쓸데없는 고생만 하지 마세요. 옛날을 자꾸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세요. 자꾸 뒤쳐다보면 갖고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걸 들고 가는 순간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루는 도구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버리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종의 미라는 말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잘 끝을 맺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20살, 30살, 40살, 이제 50, 60, 70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끝을 맺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할 것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시간, 에너지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